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구약성경 134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 구약성경 134쪽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었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장막 가운데에 너희가 머무는 그 한가운데에 성막을 만들고, 그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누추한 곳에 거하겠다 말씀하시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감히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전까지는 이방 민족을 따라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흉내내어서 이방 신들을 섬겼다면, 이번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우상을 만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욕망과 욕심의 표출일 뿐이지 그건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한낱 우상일 뿐입니다. 우상은 잡았다 싶으면 손에서 사라지고 마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외치며 제사하는 것을 보았어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증거판을,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띄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32장 26절, 여호와 편에 서는 자는 다 내게로 나아오라. 이 백성 중에 여호와 편에 살 자는 다 내게로 나아오라. 그때 온 이스라엘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침묵했어요. 어느 지파만 나왔어요? 레위 지파. 이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가정마다 텐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여호와 편에 설 것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묻고 아니다 그러면 그들을 죽이게 했어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날 2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백성 가운데 3,000명이나 여호와 앞에 서겠다라는 고백을 안 했던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레위 지파는 자기 형제요, 친구요, 이웃을 향해 칼을 들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이나 목숨을 잃습니다. 여호와 편에 설 자 나오라. 레위 지파만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편에 서지 않겠다 말하는 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안타까운 일이 있고 나서 모세가 외칩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중보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속죄해 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31절,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며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그들이 큰 죄를 범했지만 주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바로 귀한 기도인 겁니다. 이 세상은요, 수많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돈이 금송아지가 되고, 건강이 금송아지가 되고, 땅이 금송아지가 되고, 요즘 젊은이들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낙이 되어버렸어요. 수많은 금송아지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들의 정체는 다 누구를 위하여 만든 거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든 것들이에요. 내가 안 아프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속상하지 않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먼저 속상하게 하고, 내가 부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넓게는 지구촌 곳곳에서, 좁게는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지금 금송아지들을 붙들고 있구나. 또 금송아지들이 세워지고 있구나.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구나. 이 땅이 범죄하였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고 그 영향력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미치고 있구나. 이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와 같으니 이 일을 붙들고, 이 일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주님 앞으로 가서 주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가 필요한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까지 기도합니까? 32절 보니까, 만약 저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거든 주여,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대단한 기도지요.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이 모세의 기도, 이거 무서워서 흉내낼 수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해달라, 그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이 기도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건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후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거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의 손해 얼마든지 감수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까지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포기할 정도였어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 앞에 버림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거죠. 참 모세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각오와 결단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야, 모세, 너 어쩜 이렇게 기특하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다 알겠다. 그래, 내가 그 백성들 다 용서해 줄게, 이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아멘. 모세의 목숨을 건 간구처럼 하나님이 모두 다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그 사람을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진다 하여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 다 용서해달라 하는 요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처럼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의 한계, 우리의 한계, 우리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모세도 안 돼요. 그런데도
신천지나 통일교, 안산홍 이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 현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 위대한 모세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의 청을 거절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모세, 너희의 이름을 내 책에서 절대 지울 수 없다 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의 이름을 나는 절대 지울 수 없다. 너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데?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은 주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요, 우리의 죄 하나하나 손에 꼽으시면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또 참으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34절,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죄를 모른 척 해주겠다, 내가 없애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못 본 척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보응한다. 여기서 보응한다는 말은요, 찾아가다,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찾아간다, 방문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방문하시는 거 너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죄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다, 우리의 죄 때문에 방문하신다,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특히 이 보응하다, 방문하다는 것은요, 기록된 것을 가지고 그 기록대로 계수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선한 일은 선한 일로 갚으시고 죄는 죄로 갚아주기 위해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에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죄에 따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무거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 그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머리와 우리의 심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임을 우리 날마다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33장 1절,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여기를 떠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기서도 호칭에 관한 문제가 탁 걸리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너가 애굽 땅에서 건져낸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것,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이건 이렇게 두려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일들인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다들 그렇게 살잖아, 다 그 정도는 살잖아, 나 이 정도 하는 것 가지고 나 예배하면서 그래도 나는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때서?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들과 동일하게 살지 말라고, 그들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혹시라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붙들고 금송아지들을 흠모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2절 보니까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어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너희를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예전 같으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을 텐데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너희는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이요, 내가 그거 다 줄게. 그래, 너가 그렇게 원하니 내가 그건 줄게. 그런데 나 이제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응답이겠습니까? 그것이 은혜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원하는 것 얻으면 뭐합니까? 바라는 것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요, 이게 마지막 이별 선물이다 하면서 헤어지자고 그 선물을 주시는데 그거 받고서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3절, 그들은 목이 곧고 뻣뻣하고 교만한 백성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국 다 진멸하게 될까봐, 그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될까봐,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 지금 이대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렇게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가 다 죽게 될 거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슬퍼해요.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요, 다 가진 것 같아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슬픔만이 가득한 인생인 겁니다. 그 두려운 선언 앞에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고 슬픔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뭐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지금요,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장신구.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꾸미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더 이상 꾸미진 않지만 여전히 장신구를 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액세서리에 딱 그런 게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고 갖고 싶어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떼어내라. 그러자 슬픔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6절 울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에 가슴을 치며 드디어 호렙산에서부터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요. 여러분, 우리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슬픕니까? 건강을 잃어서 슬픕니까? 막막하고 답답한 일 때문에 눈물이 흐릅니까? 인생에 고난이 많아서 그 슬픔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까? 물론 그 일들 슬프고 아프지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부모와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이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내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것이 아닐 때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 여전히 나에게 장신구들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한 손에는 금송아지가 몰래 들려있고 그런 모든 것들, 이것들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 걷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우리 가정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인가?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 주님에게서 멀어진 이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장신구를 다 떼어놓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내게 있는 장신구들, 붙들고 있고 붙들고 싶어하는 것들
다 잃어버려도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장신구 다 떼어내고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나와 함께하소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모세가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모세가 장막 하나를 구별하여서 진영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웠어요. 지금은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지요. 그래서 그냥 초라한 장막 하나, 그들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은 장막 하나를 밖에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곳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막이라는 뜻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나는 길에 다니면서도 기도한다. 물론 다 좋지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서 주님과 만나는 회막, 구별된 회막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교회라는 회막이 있잖아요. 새벽에 저녁에 교회로 오셔서 장소를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그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직분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런 직분들 받으신 분들과 또 구역과 교구 주님께서 맡기신 분들, 성교회를 맡기신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서야 맡겨진 이들이 사는 거예요. 한 영혼을 붙들고 회막 앞으로 가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이 영혼 살려주옵소서, 이 가정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살리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워주옵소서, 이런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모세처럼 나오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부담되지요. 직분 받은 것이 부담되고 맡은 것이, 맡겨진 것이 부담되고, 괜찮아요. 부담 가지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부담을 갖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믿고 맡기신 겁니다. 너라면 그렇게 할 줄 내가 믿는다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오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세가 회막으로 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기둥을 보고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자,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본 온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장막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맡겨진 사명이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회막 앞에 가서, 구별된 장소에 가서 마음을 다해 간절히 절실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이 모세와 같이 기뻐 받으시사 맡겨진 이들이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온 백성이 장식구를 다 떼어내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가정에 나밖에 믿는 자가 없다? 괜찮아요. 그 부담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 구역, 교구, 선교회, 봉사부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모두 다 각기 장막 앞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렇게 기도해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모세가 뭘 갖고 기도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를 알리셔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이 사람들을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주여, 다시는 내 백성 아니다 이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그래 모세야, 내가 친히 가리라.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염려하지 마. 너 힘들었지? 이제 좀 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 함께 가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아직 불안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가실지 아니실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15절, 주여, 또 한 번 간구해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금송아지도 아닙니다. 장신구도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도 아니고 우리의 평안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도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구해요?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무엇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간구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영광을 보여달라니. 이건요, 쉽게 말하면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믿지요. 하지만 증거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게 된다, 이 말씀 우리는 믿지요. 그러나 때로는 증거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힘들 때, 지칠 때, 숨 막히는 일들이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그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너무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여기서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지금 모세가 많이 힘든 거예요. 많이 괴로워요. 백성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주여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탄식하듯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는 증거, 그 증거를 잠깐이라도 보면 마음의 위로를 얻을 것 같고 힘을 얻을 것 같고 좀 살 것 같아서 보고 싶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모세는요, 찬란한 빛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선한 것.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는지, 얼마나 선한 분인가, 이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참 은혜로운 장면이 나와요. 21절,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반석 위에 서 있어.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림이 그려지시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왜? 얼굴을 보면 살 사람이 없기에. 그래서 손으로 덮으셨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신 이후에 손을 거두어서 모세로 하여금 등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나가신 후에 주님의 등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굴을 보고 싶고 증거를 보고 싶은 모세에게 아니야, 넌 얼굴을 볼 수 없어, 넌 내 등만 볼 수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시간상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참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고난이 많은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종이 되기도 하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한숨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 세상에, 그토록 오래 기도하던 일이 40년 만에 응답되었다, 20년 만에 응답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겠습니까? 기도해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오랜 시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씀 참 많이 듣고 붙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중간중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러한가?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 증거 좀 한번 보여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외칠 때가 있잖아요. 주여 제발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등, 하나님이 지나간 자리, 그걸 보여주신대요. 19절 말씀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그 일들을 증거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세월, 그 시간 동안 내가 너의 앞에서 너를 위하여 행했던 그 일들, 선한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의 앞서 가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고 있다, 이것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앞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에서 등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상황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애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진작에 다 아셔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기에 반드시 지나간 후에 너가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너가 이 일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보이지 않아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와 장신구의 마음을 빼앗긴 것은 아닙니까? 그때 모세처럼 회막으로 들어가십시오. 장소를 구별하여서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신 그 흔적들,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일들,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그 등을 보이시며, 내가 앞서가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안 보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곳을 지나가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일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다 이루신 후에, 지나가신 후에 그 손을 떼사, 그 손을 여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등을 보면서, 와, 주님 정말로 행하셨네요, 주님이 거기 계셨네요, 주님이 이루셨네요, 주님이 행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사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일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로 손을 덮으시사 주님의 영광 가운데 지나가시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손을 펴사 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짐해야 돼요. 주여, 주께서 손을 거두사 주님의 등을 보이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주님이 손으로 덮으신 것이니 주여 손을 거두사 보여주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회막에서 주님을 더 찾겠으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혹시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서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주님이 이루신다는 증거를 내게 좀 보여주시면 내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지금 이 시간은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가리사 내 앞을 지나가시는 때인 줄 내가 믿사옵나니 그 손을 거두사 등을 보여주실 때까지 내가 더 주님 붙들고 저 주님 의지하고 모세처럼 회막으로 나가 더 기도하고 더 외치겠으니 주여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우리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아버지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이 상황 가운데에 마음이 무너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이것을 두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러시다면 주여 증거를 보여주셔서 애통하며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가리시사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지나가시며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며 아버지 그 뒤에 손을 거두사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가신 일들을 보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이심 우리가 믿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손을 거두실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 보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앞에 여러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주여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정말로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증거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외칠 때가 있습니다.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때 주님께서는 너가 이후에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너를 반석 위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은 후에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니 너의 일들 너의 현실 가운데에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은 내가 너를 덮을 수밖에 없지만 지나간 후에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너가 다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더 주님 붙드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모세처럼 주님 앞에 나와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으니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 주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 일어나 주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